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종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 동안 지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하늘들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이번 주 주일날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선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날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내용은 1층 게시판에 그리고 본당 쪽 입구에 붙여져 있습니다. 보시고 정말 교회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정말 좋은 일꾼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중순이면 가을인데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만 더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무더운 날씨 정말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서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소식을 전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 둘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나사로의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중에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보기에도 나사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도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원에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목숨까지 내줄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 목숨까지 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을 전하러 온 사람도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들었나이다가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 저편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슬픔에 쌓여 있는 그 상갓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뵐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딴 데 가 계시다가 죽고 나서야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랬다고 하면 예수님을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죽고 나서 와서 뭐 합니까? 되게 원망 때문에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아쉬움의 소리는 두 자매만의 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빨리 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으십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서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지만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도리어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런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위의 일을 통해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고 사랑하는 남매를 슬픔에 빠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그 집이 있는 유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니까 금방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잠자는 거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그래, 잠자는 거 깨우면 가는데 뭐 잠자는 거 깨우면 금방 낫겠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기에 나사로가 병들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러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끝이지만 잠을 자는 것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깨어나야 할 잠자고 있는 그 상태임을 암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잠을 깨우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깨어나라가 아니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의 그 집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으면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벗은 발로 그냥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예수님의 손을 끌며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아마 재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짙은 원망이 담겨진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에 덧붙여서 느닷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구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말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행동을 보면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은 이렇게 고백해도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다리끄댕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오라버니를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막 붙잡아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간청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막 날뛰어야 했어야 됐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에 입성했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막 들어왔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좋아서 막 기뻐서 그렇게 막 했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을
종말에 있을 그 미래의 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 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나사로가 종말 때 부활할 것을 말하지만 현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께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마리아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바램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들의 제한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병까지는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죽음까지는 감당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믿음이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말과 같이 마지막 날 때 부활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멸망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도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로 막힌 무덤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죽어 썩어져가는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의심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부활과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온전히 믿지 못하니 참 많이 안타까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안타깝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말로는 마르다처럼 고백을 하면서 마음은 마르다처럼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말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는 장사 지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이는 채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마르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나 예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과 삶에 관계없이 부활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 살건 짧게 살든지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참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르다의 그 가족들에게 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지체하셨고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절규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혹은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끝났을 때, 우리는 주님 왜 그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절망 너머에 부활과 생명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끝이라고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이라고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문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하나님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무덤을 열어주시옵시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주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며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제안했던 저희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근거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무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꿈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다친 문제들을 향하여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서운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무덤처럼 막혀있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죽음과 삶에 관계없이 저희 안에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을 때처럼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저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강가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